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귀하고 복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연약한 중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인 것을 때때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는 나의 권능자가 되어 주시니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이 아침 다시금 묵상하면서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마는 돌아보면 참 외롭고 그리고 마음 둘 곳 없는 그러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이 크고 놀라우신 사실을 잘 기억하며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건들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세상의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저희들 어리석어서 그 각각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오니 주여 저희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뜻인 줄 알고 온전히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 만물이 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이란, 중동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드리워진 이 더 큰 전쟁에 대한 염려가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 땅에 속히 전쟁보다는 평화가 그리고 갈등보다는 화해가 그리고 서로를 경원하기보다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역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큰 공습을 예고하면서 이제 협상의 시한으로 내건 오늘 오전 8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세계에 팽배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오직 모든 싸움이 주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에 사람의 생각들로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이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하여서 이렇듯 모든 것이 하나씩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제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오후 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는데 또 저희 교회를 사랑하며 중보하며 또 협력하는 많은 이웃 교회의 리더들과 또한 저희 교회와 동역하는 많은 분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중보하였던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이 잘 준비되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부족하나마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이 저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오시면 강단이 좀 어둡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강단이 좀 어둡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는데, 어제 이제 대략의 큰 공사 가운데 하나인 조명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밝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예. 참 감사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또 여러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위원회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밝은 빛 가운데에서 더욱 우리가 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애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곁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당연히 거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겸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경우나 다른 사람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다고 깨달았을 때, 나 자신을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고 할 때, 때로는 좀 서글프고 비참한 생각도 들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겸손히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정인데, 그럴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비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오니까 길가에 있는 건물 처마 밑으로 피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뛰어서 가까운 목적지로 향해 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서둘러서 어디론가 향해 가는데 그에게 우산이 들려 있습니다. 그를 마주보고 오던 사람이 그 우산 고장 났습니까? 우산이 있으신데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내게 우산이 있었군요. 그리고 펴는 사람이 있다면 참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우산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게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를 오히려 우리보다 더 든든하게 지켜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치 까맣게 잊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면 그의 불쌍함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간구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시편의 저자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임과 동시에 자신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시를 전해주고자 부르는 것입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은밀하게 나를 숨겨두신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얼마나 안전합니까? 말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이죠.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는 두 가지 단어, 거주하며 사는 자여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려서 해를 피하고 비를 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끔씩 급할 때만 들르는 곳이 아니라 그가 사는 곳이 이런 곳이다. 그가 안전하게 거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1절이 이 91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이 한 가지 질문을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기본 욕구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 사회적인 욕구라든가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안전하게 거할 수 없는데 무슨 출세를 하고 무슨 대단한 임명장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큰 만큼 이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바라는 마음도 간절한 것인데 과연 우리는 안전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 또 똑똑한 채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채워주십시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것까지 우리 주님 날 채워주십시오 해가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어떤 존재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또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간구와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혹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혹은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깃으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나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덮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드는 그 화살을 다 막아주실 것이다.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어두울 때라고 하면서 더 은밀하게 나를 향해서 덮쳐오는 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짧은 영상인데 그게 만들어진 줄로 생각할 만큼 저럴 수 있나 싶었는데 사실 그런 화면이었더라고요. 야구 경기장에서 어떤 야구 선수가 여성 리포터와 기자 이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마치고 뭐 얼마나 잘했습니까? 뭐 이래서 잘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본데 둘이서 카메라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저 머리 옆쪽 뒤쪽에서 다른 선수가 친 타구가 공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있던 이 선수가 마치 보고 있었던 것이냐 갑자기 손을 쭉 내밀더니 그 공을 탁 잡습니다. 손으로 잡을 만큼의 속도였는지 탁 잡으면서 옆에 있던 인터뷰하는 기자를 딱 보호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지금 뒤를 보고 있지도 않은데 저럴 수 있을까? 운동신경인가? 아니면 야구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한 것일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보다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심지어 대비하지도 않고 있었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 모든 악인들의 우리를 향한 공격 또한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마치 우산을 들고도 우산을 펴지도 못하거나 우산이 내 손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3절에서는 다시 이제 강조되는 측면이 앞에 1,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나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우리가 쉴 곳이 있는 집으로 속히 분주하게 발걸음을 이동해서 집으로 다 귀가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가장 편안한 내 집에서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거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거할 곳이 없다면 물론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분주하게 어디를 갈 곳도 없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내 잠시도 못 견디고 황폐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그리고 깨닫는 가운데 감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거처가 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재앙도 우리 곁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이요 재앙이 우리를 덮쳐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무슨 재앙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것은 성도의 가정이라 하여서 예외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 하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사탄은 하나님을 가장 의뢰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공격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14절, 15절 말씀이 그와 같은 간구를 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을 알므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조건을 내게 행해 주셔서 내가 순종하거나 내가 감사하거나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를 향한 은혜요 사랑이요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높이실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만 말할 기회가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서 또 과시하고 싶어서 잘난 것도 잘난 대로 말하고 싶지만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만큼 큰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그 옛날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까맣게 잊고 살다가 아차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다 내 손아귀에 쥐어져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찬송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 그때 우리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내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사방 도처에 무수히 많은 그러한 공격과 갈등의 아픔이 저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피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도우시사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의지하여 헛된 것으로 피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